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신구약 전체를 사실 관통하는 핵심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런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 번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분명히 에베소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또 곳곳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많이 강조되는데 야고보서를 쓰게 하신 이가 결국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코 행함으로 그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이것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 답이 나와 있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 성경을 쭉 더 읽어가게 되면 이것을 죽은 믿음 혹은 헛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지금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이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을 곧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은혜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이건 믿어진 것이지 합리적인 어떤 연구를 통하여 그 연구 결과나 어떤 검증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게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연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기예요. 그래서 연합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인격적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부적과 같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여기에 못을 박아 말하지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 예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마치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로 가고 험하게 살면 험한 데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뭐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행함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 현재 내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으켜 세운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이 그래요. 지금 이 말씀도 이게 어떤 형편에서 지금 나왔는지 예를 잘 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짜 고륙일 수도 있고 내 친혈육들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는 지금 먹고 살만한데 이거 아예 그냥 밥 굶고 있어요. 그런 상황, 내 삶의 영역에 지금 들어왔어요. 또 교회에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뭐 봉사 같은 것을 하면서 잘 알게 되는 그런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형제다 자매라고 하는 그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지금 힘들어서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그런데 그를 향해서 말하자면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아유 좀 따뜻하게 하세요. 아유 평안하세요. 아유 좀 많이 좀 잡수셔서 힘을 내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의 필요를 주지 않는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성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비참해서 건져주신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 립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바로 연상이 되어야 할 믿음은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그런 태도나 행동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뭐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여하간 주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손을 오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믿음이 참 믿음일 때, 살아있는 믿음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믿음 자체가 사실상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첫사랑 때가 아니고 지금 거의 죽어 있다라고 보십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의 아픔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도전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전혀 그렇지 않다, 위험해요. 긍휼이 없다. 참으로 내 사랑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아픔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다. 지 삶은 지가 살아야지, 이렇게 냉정하게 앉아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이분이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야만 내가 구원을 얻어. 여기에 딱 꽂혀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려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살았던 사람이냐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 일화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기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유대 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보더니만 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도울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도 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신속하게 도망을 가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자 말자 그냥 도망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지금 의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원래 그 길 왜 갑니까? 장사하라고 가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 하나님을 그러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서 널브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를 보자마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도우려고 하면 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디 숨어 있다가 강도가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단이 어디에서 볼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식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다가가서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이제 어디 이제 숙박업소죠.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돌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 장사하는 일을 역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고 자신의 돈을 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은 좀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만일 돈이 더 들었다면 돌아왔을 때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역시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입장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 치고 들어온 그를 볼 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어떤 육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완벽한 선행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답시고 믿음 있어야지 당연히 더하기 행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다만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증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 행위가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하여 물을 주고 마치 또 비료를 주어서 그 화초를 가꾸어 내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아담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믿어요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전혀 교회에 나온 적 없고 성경책 읽는 적 없고 뭐 기도한 적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믿음입니까? 부적이지. 믿음은 현재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자, 또 한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 행함에 대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1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도대체 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 짓게 하는 자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입술로만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삶에도 전혀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 하나를 이야기해요. 여기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귀신. 19절 말씀, 20절 말씀,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귀신.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믿음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귀신을 예를 들었는데,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압니다. 그렇게 또 믿어요. 귀신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어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그 속에서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예요. 주변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 잘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안다고요. 그러면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종말적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가진 이 믿음이 그 귀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귀신은 입술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귀신의 행함은, 마귀의 행함은 오직 악이에요. 악. 거짓말하고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악한 짓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지만 주의 주되심을 삶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존재, 그게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계속해요. 도둑질을 계속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에 아무 문제 없어.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도둑질 할 때가 있어요. 약해졌을 때,
그러나 그 도둑질을 계속해서 내 길이라고 계속 가는 존재는 없어요. 정말 믿으면. 아프지. 눈물 나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음란한 일도 마찬가지. 모든 죄의 문제가 그래요. 자신이 가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울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하여 주님 앞에서의 몸부림치는 응답이 일어나고 그 진지함 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도둑질이 멀어지고 음란함에서부터 떠나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나까지 즐기고 깔깔거리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막론하고 크리스찬들의 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겁을 안 내요. 줄기차게 용서하지 않고 줄기차게 짓밟고 누구를 괴롭히고 줄기차게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그 불의한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까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전날에 다윗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가 왕으로서 거들먹거리며 높은 데 올라가서 좀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 다른 왕들과 똑같은 그런 문화 풍조의 옷을 입게 되니까 부하 장수의 아내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믿음이 작동을 못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들킬까 봐 교묘한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자신이 범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범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전히 매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괴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짐짓 그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일 부인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나단의 입을 찢으려고 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 앞에서 가슴을 치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주님께서 본보기로 오고 오는 세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그 일로 인한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도록 그 집안에 온통 칼바람이 계속해서 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순응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로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삶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그래서 그것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든지 보다 더 선한 열심으로 나타나든지 반드시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크리스찬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겁 없이 짓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괴로운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떠나지 못하는 약한 사람도 꽤 많거든요. 울고 후회하고 또 그 짓하고, 울고 후회하고 또 그 짓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보다 더 거룩함, 보다 더 순결함, 보다 더 의로움이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도 참으로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죄지으로 갈라니 건강해야 뭐 죄지으로 걸어가지.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다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 동행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멋지는 삶이 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더욱 많이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의 본을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야기를 예를 들어줬어요. 먼저 한번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 21,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여기에서 끝나면 참 많이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22절에도 말씀해 주잖아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행함은 그가 가진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면서도 사도인 거죠. 그 육체적 형제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근데 이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이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 가운데서 거기 사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럴 때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율법의 모든 그런 절기들 이런 거 지키는 것들을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뭐 할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정결 예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도 어느 쪽을 손을 드느냐 하면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향해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베풀지는 않아도 좋지만 목매어 죽었거나 피채 먹는 것만은 금하도록 하자. 이것 이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자라고 하는 아주 관대한, 오직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굉장히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마치 이 야고보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 없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 더하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23절, 24절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자, 우리 아브라함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자고요. 이 아브라함의 일화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일화를 소개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일화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역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정도 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고 하는데 가게 되는 이 순종이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순종할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과 행함은 전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떠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목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수년이 지났을 때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많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쪽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후사가 없으니까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뭐 하나님 상급이라고 하지만 나 안 줘도 좋아요. 살짝 좀 그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나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나에게는 후사가 없으니까 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내 후사로 삼을게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는데 하늘에 엄청난 별을 보게 했어요. 이 별을 보면서
네 몸에서 난 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많은 후손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줘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현재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고 나중에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가 이야기하죠. 내 첩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아기를 낳으시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뭐 꼭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때 들을 때는 분명히 자신의 아내를 통한 후사를 생각을 했지 다른 어떤 처첩을 통해서 그런 후사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틀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아내 사레가 첩을 두라고 하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은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긴 한데 겨자씨만 해요. 그게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너 믿음 없다고 끝장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꽤 많은 시간을 거의 계시다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나십니다.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으로 큰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레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아내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 사레를 통해서 사라가 된 그를 통해서 그 여인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레를 통하여 낳게 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고 이삭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었어요.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는구나.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땅에 엎드려 있으면서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확 웃었어요. 내가 지금 99살인데 100살의 사례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사례도 이제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이걸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의심 이런 것 이전에 자신이 남자로서 또 여인으로서 모든 기능들이 다 끝나버렸고 두 사람이 무슨 부부관계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툭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 지나서 정말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있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검증되어 있는 상태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드러내는 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 있는, 15은 되었을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이 되어 있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내가 맞아 죽는다, 이 두려움 때문에, 율법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과 언약을 맺고 이삭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를 죽이기로 결행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고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였지, 믿음과 상관없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자고 했던 일들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라헬의 경우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넘어갑니다만, 라헬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행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두고 상관없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모든 삶의 정황마다 주님 하며 의식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누군가가 다투다가도 주님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내 정욕대로만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상황은 현재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만일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성령으로 내 믿음을 소성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누구냐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시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며 우리의 믿음이 늘 입에만 머물러 있거나 악한 짓을 하는 것에 오히려 죄책감조차 갖지 못한 채로 복음을 남용하고 아버지여 왜곡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을 믿는 자답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